유명한 극작가인 이 헤르만 헤세가 쓴 작품 중에 아우구스투스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그 빈스 반겔이라고 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인 노인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빈스 반겔을 정성스럽게 돌보아 주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또 부인이 등장합니다. 이 빈스 반겔은 자신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섬겨준 이 엘리자베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엘리자베스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유복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한 소원을 구하기를, 누구든지 내 아들 아우구스투스를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해달라,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어머니는 그렇게만 된다면 자기 아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아우구스투스는 손을 대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를 좋아하고 또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주변에는 항상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었고, 그를 만나는 여자들마다 아우구스투스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늘 모든 관계에, 모든 삶의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사실 꿈꾸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우구스투스의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고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는 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욕망도 사라지고 도대체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마침내 아우구스투스는 내가 이런 삶을 굳이 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때 이 빈스 반겔이 다시 나타나서 자살을 막으면서 내가 너에게 딱 한 가지 더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아우구스투스가 빈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이 마력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앞다투어서 그에게 재물을 바치고 좋은 것을 바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기꾼으로 그를 고소하기까지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니 다 옳은 것 같아 보였지만은 이제 마력이 풀리니까 과거에 그가 잘못했던, 실수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폭로가 되면서 결국 그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서 추록을 하게 될 때는 아주 병약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에게 참 잘 되었을 때, 잘 나갈 때 그를 엄습했던 공허함과 고독이 아무것도 없는 병약한 자신의 모습 속에 사라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빈스 반겔에게 소원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때는 그토록 공허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자기의 것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나누고 베푸니까 그 안에 이전에 없었던 막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작은 그 섬김 속에서도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노인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전에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인생의 참맛을 보게 됩니다.
그가 생애 마지막에 이르러서 자신이 얻은 그 깨달음을 이렇게 독백으로 얘기하면서 작품은 마무리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줄곧 부정적으로 보며 살아온 것 같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 세상은 정말 멋지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동화이지만 참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아우구스투스의 이 전반기 인생처럼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더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늘 내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났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참 놀랍게도 그런 행복들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엄습하는 것이 공허감과 고독이 오히려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유명인들 혹은 연예인들 중에 가끔 보도에 보면은 자살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독을 이기지 못해서, 그 공허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불안을 극복하지 못해서 아니겠습니까? 거리를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서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환호를 받고, 하루에도 수십 통 수백 통의 선물과 편지를 받는 그들이지만은 앞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들이 좋을 것 같지만 그들 속에 있는 공허감,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좋으니 아우구스투스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찌하든 이 소설에 주는 메시지,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때 행복은 내게 찾아온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바로 내 존재감도 그곳에서 생기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을 할 때, 바로 그때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존재감을 느낄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바울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몇 구절만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고요.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라, 네게 있는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우리의 삶의 만족,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감동과 기쁨은 받을 때보다도 내가 그것을 흘려줄 때, 줄 때에, 나누어 줄 때 진정한 감동과 만족과 기쁨이 내 안에 샘솟는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런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나누어준 삶, 자신의 온 몸까지 내어주시는 그 삶은 사실 그 순간에는 매우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주는 예수님의 그 삶으로 인하여 지금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는 기쁨과 그리고 그곳에서 오는 보람과 만족을 영원토록 누리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생각나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들으셨을 줄 압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런 동화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에는 나무와 소년의 이야기잖아요. 소년이 나무를 벗삼아 지냅니다. 그네도 타고 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늘 삼아 잠자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근데 소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나무는 내게 있는 과일을 다 따서 네가 원하는 것을 사라고 내어줍니다. 소년은 그 과일을 다 따서 그 나무를 떠나가게 되지요. 오랜만에 소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금 내게는 집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나무는 나의 큰 가지들을 자르면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야,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때 소년은 그 나무 큰 가지를 잘라서 집을 짓게 되지요. 한참 후에 소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내가 멀리 가게 되었는데 배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무는 나의 몸통을 자르면 배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몸통을 내어주게 되지요. 그리고 소년은 배를 만들어서 나무를 떠나가게 됩니다. 오랜 후에 이 소년이 노인의 모습으로 나무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무는 더 이상 그 늙어버린 소년에게 줄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루터기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그 노인이 된 소년이 앉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 걸터 앉아서 쉬고 있는 그 노년이 된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마지막까지 줄 수 있었다는 것을 인하여 행복해 했다라고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가장 행복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서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심령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줄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부르짖을 때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베풀고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자기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처럼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웃고 계시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이 어떤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 바울,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자신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땅끝인 로마 선교로 떠나기 위한 그 여정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밀레도라는 장소에 이르러서 그 근처에 있는 자신이 개척하고 잘 세워져 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서로 정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그들이 헤어지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는 서로를 볼 수 없어서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만남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울컥울컥하게 하는 수많은 감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 가운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가 봉독한 35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 자신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는 가는 곳곳마다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엇을 주었을까요? 복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되고 바울 자신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세워져 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의 이 복음의 행진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행군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배신과 그리고 자기 몸이 온통 질병으로 정말 고통당하면서 이런 위험 앞에 노출이 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여정이었기에 선교지에 가끔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종종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현지인들을 동력자로 삼아서 일을 하거든요.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나라에는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또 그 장도 외국 사람들을 하지 못해서 현지인들을 장으로 이렇게 세워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했던 현지인이 어느 일순간 완전히 돌변을 해가지고 선교사님을 배반하고 선교사님을 몰아붙여가지고 결국은 그 부동산을 가로채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엄청난 심적인 고통과 배신감으로 인하여 탈진을 겪는 그런 경우를 종종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의 여정이라는 게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은 오히려 이보다 몇 배 더한 일들이 그의 선교 여정 가운데 사실 끊임없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고별 설교 가운데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 바울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나누어주고 주는 삶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나누어주고 또 여러분, 바울은 사실은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자기가 직접 일을 했어요. 이 일을 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자신을 본받는 사람들을 볼 때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정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으로 또다시 이 땅끝을 향하여 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받음으로써 행복을 누리기에는 참으로 각박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뭔가 얻고 뭔가 받음으로써 행복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성경의 진리를 붙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은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물질적인 어떤 복, 이것들은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채워졌다고 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내게 가진 것으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네 얼굴 표정에서 한번 미소 짓는 것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그 주고 베푸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것이 바로 행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가치와는 매우 반대되는 것일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들의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부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주부들은 내가 가진 솜씨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런 요리로 식구들이 맛있게 그것을 먹을 때 묘하게도 내가 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뜻하지 않는 행복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혜택을 본다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 일 속에서 보람이 찾아오고 그 속에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100% 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섬기는 그 일들 다 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헌신하고 주어도 누군가가 내게 인정해 잘 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내게 뭔가 칭찬하지 않아도 그렇게 섬기면서 나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영감이 오지 않아가지고 때로는 막 잠을 뒤척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바로 그 마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나를 복되게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열심히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어 주는 삶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여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로로 삼으셔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 영이 살고 그리고 내 신앙이 더 세워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을 때는 공평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고 살고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주고만 사는 사람으로 절대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주고 또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비추어 주시고요. 삶이 너무나 고달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해도 딱 한 사람, 나를 의지하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아 일어나 내일을 향해 바로 섭니다. 사람들의 멸시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다시 용기를 내어 새 일을 시작합니다. 당신 옆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옆에 그런 사람을 두고도 불평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명절을 앞둔 사랑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희망을 찾고 나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고, 눈을 들어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널려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연약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정말로 힘든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힘차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평생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되고 이 사람에게 주기만 해야 될 것 같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든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이라는 선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내 미소 한마디를 전해줄 수 있다면,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우리는 줄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 내가 그렇게 주고 그 마음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고 한번 환하게 한번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보니까 쓴웃음을 짓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음흉한 미소를 짓는 사람이에요. 쓴웃음이 뭔지 아세요? 이빨을 안 보이고 입술만 벌리면 그게 쓴웃음이고요, 음흉한 미소는 미소를 지으면서 눈을 깜빡거리는 것이 음흉한 미소입니다. 진짜 미소는 입을 벌리면서 이빨이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웃어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 순간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을 앞두고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것은 약속입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